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하실 정도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불가능 정도로 물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백성들은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상처를 입었고 일어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잔혹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을 도와줄 동맹의 나라를 찾아보았지만 그들을 도와줄 이웃 나라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모두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유다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를 찾을 때에도 15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징계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너의 죄 때문인데 왜 상처만 가지고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놓고 부르짖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자신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실수를 해놓고 속상해하거나 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되돌아보고 울기 이전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지도를 받고 꾸중을 듣는 것이 그렇게 될까봐 서러워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유다의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벨론 침공 때문이 맞습니다. 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유다가 받은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이 징계로 인한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원인을 두지 않고 유다와 같이 외부에서 그 요인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탓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맞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불완전한 세상에서요, 누구도 죄로 인한 결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와 사건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잘못과 실수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마음도 거룩하고 완전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내 눈에 볼 때는 아주 작게 보이는 내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죄가 나의 고난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회개 없이는 진정한 온전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부르짖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아주 티끌같이 여겨지는 죄가 있을지라도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과 상처받은 심령의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가 많아서 유다를 징계했다 말씀하시고 자신이 징계하는 것이기에 유다의 상처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자신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조차도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회복하셨다 이런 전개가 아니라, 그런 전개였으면 반전이었겠지만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유다를 향한 징계와 회복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주권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들인 유다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그러므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현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관계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께 나아가서 피난처가 되신 예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과 고난과 슬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은혜들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새 살이 나도록 고쳐주실 것이다. 상처를 아매고 싸매고 새 살이 나도록 고쳐주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폐허된 성읍이 건축될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계시죠. 번성. 그들이 존귀 여김 받는 인생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으로 고통당할 때,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사랑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간다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치유받고 회복될 것이고,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주를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주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만족과 큰 기쁨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어진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간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채우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나가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오늘도 돌이켜 회개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하여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주님을 더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오늘도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위해서, 우리 금요일에 있을 찬양 축제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